설교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멘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동일하죠.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럴 때가 있는데요. 설교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6일 오늘 이 낮에 설교를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중에 이 설교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천국에 간다면 이후에 이제 천국에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뭐 점심 먹고 천국을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천국을 간다면 어떤 본문을 잡고 어떤 주제로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근데 어제는 정말 했어요. 제가 지난주는 한번 해봤어요. 그냥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 잠깐이라도 이렇게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낮여비 설교를 듣고 점심 먹고 이제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참석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어떤 본문을 주시고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점심 먹고 천국에 간다면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요? 복음이겠죠. 복음 듣고 싶으시겠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싶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겠죠. 그리고 그래 내가 몇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나는 그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한 나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말씀. 아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주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한번 거룩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무인도인 밤모섬에 입에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홀로 있습니다. 주의 날이 되었는데 홀로 예배합니다. 그때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건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21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봤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이 지구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 없어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큰 성 바빌론이고 음녀가 있는 도시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이고 즉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때 봤더니 마귀와 귀신들은 불못에 던져졌고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거짓 목사들도 불못에 다 던져졌습니다. 우주는 다 파괴되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신 옷을 입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영원히 살아갈 거룩한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4분의 3이 무엇이죠? 바다입니다. 바다는 지구를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삶 중심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보니까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죠. 모든 도시 형성도 강을 끼고 있고요. 사람의 70% 이상이 물이고 피의 9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바다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하늘에 강이 있긴 있는데 물의 강이 아니라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물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 지구이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지금 보이는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바다도 없고,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요.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보매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웅장한, 가장 거룩한 표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0절부터 26절까지 12가지 보석, 12가지 기초서, 12가지 진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성을 신부인 거룩한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와 동일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봤던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한 성이 성도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신부도 거룩한 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 신부라고 말할 정도로 동일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성도. 여러분 읽은 성경에 성도, 성도라고 기록된 말씀이 헬라어로는 하기온입니다. 하기온. 신기하죠? 주로 영어로는 세인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기온이에요. 하기온. 우리가 읽는 성경의 성도라는 말이 하기온입니다. 하기온. 하기온 하니까 헬라어 조금 들어본 분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연상이 되죠? 거룩한 성 하잖아요.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은 하기오스 폴린이에요. 홀리시티 영어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거룩한 성. 성도도 거룩한. 그 성도 거룩한인데 언어는 같은데 하기온, 하기오스 다 언어는 같습니다. 언어는 같은데 번역은 조금 다르겠어요. 영어로 번역할 때도 홀리로도 번역하고 세인트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번역이죠. 하기온 언어가 같습니다. 그 거룩한 성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곧 거룩한 성이고 그러나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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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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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입니다. 주호 데호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영어로는 홀리로 번역을 했고요. 그 거룩한 성이 거룩한 신부이고 신부가 거룩한 성이고 성도와 동일시했어요. 거룩한 성인데 분명히. 아멘. 성경 그렇게 오묘하게 말씀이 됩니다. 천국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왜 거룩한 성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천사들도 거룩합니다. 그 안에 영원히 사는 성도들도 거룩합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든 쓰는 기구를 성전에 있는 향과 기름하고 만드는 그 향을 가지고 그 기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다라고 했죠. 그와 같이 천국에는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땅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서로 하나 되는 일이 극히 드물죠. 파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빼앗고 빼앗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조화와 아멘, 영원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영원히 거룩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 땅에서도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같이. 아멘. 아멘.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이 거룩한 성입니다. 요한은 보여주시니까 성도가 영원히 살아갈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았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서 건축한 곳입니다. 완전합니다. 그 거룩한 성의 아름다움을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분들이 이곳에 천국이 어떨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예측도 못한 그런 세상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아멘, 거룩한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사가 큰 소리 외치면서 요한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아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서 다시는 영원한 눈물이 없게 하시고 죽는 것이 영원히 없게 하시고 슬픈 일도 영원히 없게 하시고 아픈 것도 영원히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성취이고요, 이것을 믿었던 성도고 소망하던 것에 절정을 이루는 사건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말 예측도 하지도 못했던 것,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극적으로 다를 것이니까. 천국에서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운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일도 후회하는 일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회개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올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생활은 이 세상과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창조와 관련된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은 영원히 그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 온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만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애통, 고통, 질병, 아픔, 죽음, 다툼, 미움, 배신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부패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데모 더더욱 없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압도됐겠어요. 그 앞에 얼마나 압도됐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압도됐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그때 보호자에 앉으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그분께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 것이다. 요한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기록하라고 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1장 6절 말씀을 거룩한 성에서 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서 살 사람은 주님이 목마른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듯이 아멘. 거룩에 대하여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마른 자, 하나님을 아는 데 목마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마른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살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아멘.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는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자가 천국에서 살 것이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살아갈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내내 뭘 말씀해요? 천국에 살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심을 믿는 그는 세상을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에 무지하고 무관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과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짓고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은 참되니 적어라 하신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8절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은 다 받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은 참되는 적어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상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멘.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도로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리고 7절부터는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천국에 들어올 자는 이런 자라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런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2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많은 성경 가운데 누가 들어올 자인지 누가 들어오지 못할 자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국 축복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못할 자에 대해서 그 기준을 누가 정하셨어요?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권자이신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도전을 받는 어떤 환경들이 발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전되는 일들이 발생해 물질이 되었던 가정 환경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딪힐 때 타협해버리고 또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지 못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사실은 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심으로 믿지 않으니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이죠.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더 많은 구절 가운데 제가 읽어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는 못 온다.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자 올 수 없다. 살인자,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도 천국에 오지 못한다. 속이는 자도 오지 못한다. 우상 숭배자가 오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가 오지 못한다. 적대감을 가진 자도 오지 못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분내고 분쟁하는 자도 오지 못한다. 질투하는 자도 오지 못한다. 술 취하는 자도 오지 못한다. 규모 없이 사는 자도 오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규모 없이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혹시 자기 삶에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지금 현재 이런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다면, 주여!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으며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는 복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았고 이 세상에서는 추방을 당한 사람처럼, 업신을 여기는 당하는 사람처럼, 사회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멘입니다. 코로나가 한번 왔는데 우리 지금 이거 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반드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 반드시 이보다 더 큰 게 옵니다. 그럼 더 훨씬 예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태도 결정을 잘하고, 아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혼동스러웠었잖아요.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정말 사회와 국가와 믿음 생활에서 어떤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고 어떤 건 아닌지를 모르고 혼동스러운 시간들을 잠깐 보냈거든요. 이것도 주님 훈련해 두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제 뭐 허둥댈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야, 복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한번 일하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의 소망과 갈망은 항상 천국이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천국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크게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정말 열심히 살고 헌신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초상식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얽매이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 천국을 믿음으로 반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갈 나그네로 살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증인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이다? 그들의 삶 자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믿든 믿지 않든 그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오늘날 슬픈 현실은 천국을 갈망하며 그 천국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만족, 자기의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 물질적인 안락, 자아를 추구하는 것, 열망, 자기의 열망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상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마십시오. 이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고 신기하게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셋째 하늘이 있는 거 분명하거든요. 첫째 하늘은 이곳에서 보는 이걸 하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다녀보시면 특별하지 않으면요, 이게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는 가운데 완전히 구름층을 뚫고 가버리는 경우 보셨어요? 완전히. 그럼 올라가 버리면 전체가 다 구름입니다. 그리고요, 태양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요, 꼭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걸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첫 번째 하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0절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해 하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나르라. 우리가 보는 이 하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성과 행성 간의 모든 하늘의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그것도 다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과 별 모든 것을 두 번째 하늘. 당연히 그 안에 주님이 보좌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한 구절씩만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 대응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기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에 보좌가 있지 않죠? 당연히 우주 공간에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그날을 잊은 적이 있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멘.
걸어갔어요.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그 바울 영화를 그냥 만들었지만 그걸 봤듯이 그 사람들 너무 고고하잖아요. 정말 세인트죠. 바울. 얼마나 성도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속적인 말에 일도 나오지 않고 오직 진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냥 온 몸이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아멘, 그런 모습으로 일단 묘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있거든요. 반드시 저도 그렇게 담게 하실 것을 믿고 있고요. 아멘.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자가 있고 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환경 생활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버리고 맙니다. 상황만 딱 오면. 기성세대, 좀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총각들 가운데는 그냥 다 내려놓고 가겠다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간혹 있어요. 저는 총각 가운데는. 고치는 게 없으니까. 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성세대 교인들은요, 대부분 그런 상황, 돈과 생활에 이런 상황들이 딱 발생하면 움츠려버리고 말아요. 바로 움츠려버려요.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실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초월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갑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성도들은 그곳으로 즉시 갑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되어 곧바로 천국으로 잡아채워져서 옮겨져 갑니다. 아멘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따가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잡아채서 확 끌어올려 주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 너는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 말씀을 붙들었던 요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밤모섬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갈 자입니까?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오늘 1장 묵상입니다. 그렇죠? 네. 하도 많이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미가서 1장입니다. 제가 미가서 1장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사이드를 주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 미가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땐 북쪽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이 멸망당하기 한 20여 년 전으로 볼 수 있고요, 남쪽은 한 80여 년 전 남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 누구예요? 히스기야 시대였잖아요. 히스기야. 근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까는 참 신비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북쪽을 말하지만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장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가서 또 묵상하실 분들 10절에 가드 나오죠. 베들레아브라 이런 데는 블레셋을 말한다. 블레셋. 네, 그들을 도움을 받아봐야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들은 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빌 13절까지 나오는 사난, 베데셀 이런 말들은 다 유다입니다. 유다 성읍의 이름들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마룻 주민은 유다 성읍이거든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려웠나 보죠. 그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고 복을 주시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상태는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는데 무슨 너희들 그 환경을 회복해달라는 것이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냥 신약 정도 알고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그러면요, 말씀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처럼 계속 혼동하고 억지 부리다가 그날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철저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15절 말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아, 영광이 이르나 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었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둘람에 있는 그런 굴 같은 데 숨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이. 한국어 번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거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 영광이 얻는단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광이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고요. 1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16절은 너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밀어라. 그리고 애곡해라. 슬퍼해라. 독수리가 머리 빠져서 이렇게 반질반질 했듯이 너희 그렇게 하면서 울어라. 왜?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비참하게 잡혀갈 것이니까. 뜻입니다. 1장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미가서를 내두셨는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다가 소망의 메시지가 된 건 마지막에 찬양이 기록됩니다. 미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래요. 마지막 끝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다 성경이에요. 구약 내내 여러분 읽은 소선지자가 늘 그래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랬다고.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이게 계속 이래요.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이거든요. 저주로 미가가 끝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7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다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찬양으로 종결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그가 이 상태에서 빠져서 믿는 자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기결하는 게 성경인데 문제는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마지막 심판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아멘. 돌이켜라.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돌이켰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하는 성도로 돌이켰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말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전심으로 천국을 열망하며 정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방 속에 히브리어로 써놓은 암송 구절 몇 개, 헬라어 좀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외웠었어요.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암송을 한 구절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 그 암송을 그냥 애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애우죠. 뭐 몇 번 하면 다 애워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겨우 죄송합니다. 이제 겨우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이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버릴 때까지 나에게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ING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그 구절인데요. 그게 쉽게 나에게 착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속에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울컥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당장 어제도요. 그 집안일인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 지금 그 마음 가져도 안 돼. 네가 왜 불편한데 네가 마음을. 그럼 그것도 온유한 것이 아니잖아. 그런 거를 그 말씀이 계속 하니까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달라붙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다른 방법을 또 주시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암송을 계속 해나가고 여러분 계속 해나가시고 그런데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게 그대로 되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붙이고 있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구절만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고요. 또 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걸 암송하고 계속 붙이고 있어요. 막 이 심장 속에다 붙였어요. 붙이고 주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니까요. 그 속에서 계속 다른 받을 수밖에 없다고. 뭐가 거룩하지 않지?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지? 어떤 생각이 거룩하지? 계속 다른 받는데 주여 놓치지 않고 심장에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마음 구절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께서 또 됐을 때 또 주시면 또 붙여가지고 될 때까지 말씀을 심장 속에다 붙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님이 주시면 한번 또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다가 그 거룩한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때 임금이 하늘의 왕이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